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명의 표현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바쁩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자기 자신을 놓고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냉정함으로 자기를 돌아보면 안 바빠요. 그렇게 바쁘게 안 해도 돼요. 자동차 막 온갖 막 그냥 좌회전 우회전 빨간불 신호 위반해가면 막 달려가는 자동차 불러서 세워놓고 물어보면 바쁘다고 그러지만 자세히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바라보면 안 바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됩니다. 여의도에서부터 동대문까지 그 방송국에서 시험한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똑같이 출발을 하는데 한 대는 신호 위반하고 막 위반할 거 다 해가면서 동대문까지 왔고 한 대는 차분한 마음으로 신호 다 지키고 법규 다 지켜가면서 왔습니다. 여의도에서 동대문까지 왔는데 시간이 얼마 차이 나느냐? 제가 기억하기로 5분인가 3분인가 밖에 차이 안 납니다. 우리 5분, 넉잡고 5분이라고 하십시다. 5분 더 빨리 갈 일 그렇게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귀에 딱지 앉을 만큼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항상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이게 왜 어디서 나왔을까?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본질, 이게 어디서 출발점이 됐는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사단은 꼴이 내려요. 왜냐? 자기가 한 것을 알게 되거든요. 즉, 정체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바로 꼴이 내리는 걸 여러분들이 많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쯤 되면 그런 얘기를 주변에다가 많이 나눠야 됩니다. 자랑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누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썰레발 떨어가지고 맞아 그게 맞아 틀림없어 맞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이야 막 하면은 여러분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확인한 다음에 성령님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각자 맡아진 이 곳곳에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자고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본질을 빨리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알으려고 수습하고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왔지? 이러면 바로 사단은 꼴이 내립니다. 왜냐? 이미 들킨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바로 본질적으로 돌아가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정확히 보게 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나 감정이 움직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혼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나 감정이 움직입니다. 마음이나 감정이 움직이면 나중에는 결국은 그거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육신이고 육신이 몸이기 때문에 몸이 나중에 움직여요. 이런 생활은 동물적인 활동으로 분주합니다. 이게 특징이 바쁩니다. 바빠. 그냥 뭐 얘기하면 바쁘다고 그래요. 무슨 약속하자고 그러면 바쁘다고 그래요. 사실은 바쁜 것도 개뿔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에게 가만히 돌이켜볼 때는 그래요. 근데 어느 때 안 바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에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 때는 암만 바쁜 것도 유익이 더 큰 쪽으로 흘러갑니다. 특징이 그겁니다. 자기 유익이 더 큰 쪽으로 흘러가는 특징이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첫째, 그 사람이 봤을 때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육적이고 영적인 사람인지 분명히 됐다면 육적인 사람은 반드시 틀림없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자기에게 유익이 얼마나 다 크냐
이익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익이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은 어떤 이익이 더 있는 걸 따르냐면 육적이고 혼적인 이익이 더 많은 것을 따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있느냐? 영적인 사람은 육적이고 혼적인 이익이나 영적인 이익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영적인 이익이 더 중요하고 크다는 걸 이미 아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영으로 사는 것의 조그만 시작이지만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야지요.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을 추구하시고 그쪽으로 향하십시오. 그러나 육적인 이익의 힘도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잡아 당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성령님께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성령님의 뜻인지를 정확히 분별을 받아서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 맞다면 그것을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쪽 길로 가면 육적이나 혼적인 유익이 아무리 클지라도 이기고 갈 수 있는, 이기고 가는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속히 체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셔서 능수능란해서 나중에는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척척 분별해서 당연히 영적으로 구별져서 영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걸 빨리 많이 계속해서 하자고 이 방송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영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이상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타락한 혼은 언제나 성도로 하여금 육적인 힘으로 행하게 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을 아는 일에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신체적인 감각을 탐하게 하고 이성의 힘을 빌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주님을 아는 일하는 것, 얼마나 신령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로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혼과 육은 어떻게 하냐? 육적인 힘으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육적인 힘으로 하지 말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감각을 자꾸 탐하게 되는데 감각을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느끼려고 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의 체험과 경험을 하시면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못 느낄는지 몰라도 자꾸 횟수가 반복되면 당연히 느껴집니다. 각인들에게 각인들 그 센서를 통해서 느끼고 알 수 있는 각인들이 틀림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성령님이 일하고 하시고 일하고 계심과 성령님의 지도인도 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못 느낀다고 자꾸 이 감각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오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육적인 자아를 바로 본 적이 없다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피조된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육적인 자아를 바라본 적이 없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자신을 성령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번 되어보셔서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우리들을 한번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아주 자신을 냉정하고 냉철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육적인 자아를 바라본 적이 없다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피조된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의 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의 힘, 사랑의 힘, 무슨 용어를 다 해도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다 안 되는 겁니다. 말장난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영적 생활에 커다란 해를 끼치며 결국 참된 영적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포부로 가득 찬 어린아이가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에 관계된 우리의 동물적 활동을 수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는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지당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는 시간이 이제 꽤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 성령님께 여쭤보고 시작하고 또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은사 능력도 받으신 거 있으면 그냥 나만 아무도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써먹지 않고 그냥 내 안에 가만히 가둬두지 마시고 자꾸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 능력도 키우고 능수능란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써먹을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쓰시고 그러면서 자꾸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태가 나타났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대로 분별을 스스로 받아보고 조명을 받아보셔서 성령님의 뜻은 어디 있으며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은 어느 길인지를 묻고 그 길이 비록 다른 사람이 다 안 가고 나 혼자 가는 길일지라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삶이 되도록 실제로 삶을 살아드리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